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두어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행복한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나는 또 한 천사가 아비소스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 용 곧 악마요 사탄인 그 옛뱀을 붙잡아 결박하여 아비소스에 던지고 닫은 다음에 그 위에 봉인을 하여 1000년 동안 가두어 두고 1000년이 끝날 때까지는 민족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사탄은 그 뒤에 잠시 동안 풀려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보좌들을 보니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심판할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나는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짐승이나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1000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아무런 세력도 부리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1000년이 끝나면 사탄은 옥에서 풀려나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려고 그들을 모을 것인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면으로 올라와서 성도들의 진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도시를 둘러쌌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들을 미혹하던 악마도 불과 유황의 바다로 던져졌는데 그곳은 그 짐승과 거짓 예언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영원히 밤낮으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아멘. 요한은 아비소스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들고 천사가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나는 또 한 천사가 아비소스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아비소스란 말이 계속 우리가 나오는 걸 보았는데요. 그리스어로 밑바닥이 없는 깊은 곳, 깊은 수렁 속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무저갱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이라든가 이런 말씀에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끝이 없이 깊은 구렁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무정액이가 어디이냐 여기냐 저기냐 해석이 분분합니다. 학자에 따라 또 다 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 한편으로 보면 이것이 어떤 일정한 공간을 물리적인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성령 충만도 무슨 물리적인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태를 뜻한다라고 말씀을 여러 번 했듯이 여기 그 무저갱이라고 하는 말도 어떤 일정한 무슨 장소를 의미하기보다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것이 문학적으로 표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태냐? 이 천사가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이 천사가 내려오는 것은 바로 이 무적행 악마들을 꼼짝 못하게 꽁꽁 묶어서 열쇠로 꽉 채워놓는 상태를 말하기 위해서 그저 아비소스 또는 무적행 또는 끝없이 깊은 구렁이라고 번역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천사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2절에 그는 그 용 곧 악마요 사탄인 그 옛뱀을 붙잡아 결박하여, 여기 결박한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아비소스에 던지고 닫은 다음에 그 위에 봉인을 하여 1000년 동안 가두어 두고 1000년이 끝날 때까지는 민족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사탄은 그 뒤에 잠시 동안 풀려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용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옛 뱀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악마 곧 사탄을 붙잡아서 결박해서 1000년 동안 가두어 두었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1000년이란 말이 나오니까 또 복잡한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말씀을 들을 때 1000년 왕국 소리도 듣고 뭐 전천년설, 뭐 후천년설,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말 나름대로 성경을 공부할 때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냐? 전천년설이 맞냐? 후천설이 맞냐? 무엇이 맞냐? 복잡한 이론이 있고요. 학자에 따라 다 다르고 이 말씀을 해석하는 분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더욱이 저같이 영역이 부족하고 배움이 부족한 사람이 이것이 옳다 그르다 그렇게 제가 무슨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여기 1000년이라는 말이 언제냐라기보다는 이런 기간 한 해 두 해 1000년을 뜻하기보다는 문학적인 표현으로 보면 그것이 오랜 세월 동안 이 악한 사탄을 하나님이 꼼짝 못하게 결박을 해서 인봉 열쇠를 꽉 채워놓고 꼼짝 못하는 상태, 오랜 시간 동안 그런 상태에 머무르게 될 것이다. 이 해석은 그렇게 틀릴 것 같지 않고요. 또 하나 여러분, 전천년설이 주장하든 후천년설을 주장하든 우리는 거기에 크게 상관할 것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오실 것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잘 기다리면 되는 것이지 1000년이 언제 오든지 전천년설이든 후천년설이든 그 관계없이 언제 주님 오시든 반겨 맞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은 당시의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지키며 용기를 가지라고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거 뭐 여러 가지 해석은 학자들에게 맡겨놓고 우리는 그저 언제 주님 오시든 반겨 맞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사탄이 결박을 당한 채 오랜 세월이 있게 됐는데 그 기간 동안 성도는 어떤 모습일까 그려놓고 있어요. 4절에 보면 내가 또 보좌들을 보니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심판할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나는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짐승이나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1000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둘째 사망이 아무런 세력도 부리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요한이 이 무적행이의 환상을 본 다음에 또 보니까 보좌의 환난과 핍박 속에서 말씀 때문에 순교하던 사람들, 믿음을 지켜오던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다 이랬고 그들이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또 1000년이 나와요. 1000년 동안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왕처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언뜻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그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결국 우리가 마지막 완성되는 모습은 이 베드로전서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이제 완성되어 간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3절에 보면 말미에 사탄은 그 뒤에 잠시 동안 풀려나온다는 말씀이 있고요. 또 7절에 천년이 끝나면 사탄은 옥에서 풀려나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려고 그들을 모을 것인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잠시 동안 풀려나고 또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기간이 있을 것인데 결국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요. 결국 이들의 이 모든 준동함은 잠시 몸부림이지 그들은 영원한 사망에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9절 말씀. 그들은 지면으로 올라와서 성도들의 진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도시를 둘러쌌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들을 미혹하던 악마도 불과 유황의 바다를 던졌는데 그곳은 그 짐승과 거짓 예언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영원히 밤낮으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주님이 오시면서 임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임할 것이고 그리고 완성돼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 속에서 사탄이 준동할 것이고 사탄이 여전히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당시의 초대교인들이 로마의 박해와 핍박과 고통을 당한 것처럼 그때도 당했지만 오늘 또 믿는 이들이 여러 가지 사탄의 역사로 또 힘들고 괴롭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건 뭐 언제냐, 천년이 언제냐, 또 어느 장소에 임할 거냐 이것을 말하려거나 이단들이 말할 때 그러니까 당신들 사탄이 준동하기 전에 우리들이 말하는 믿음대로 잘 살아야 되고 헌금 다 갖다가 바쳐야 되고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산으로 올라오라고 유혹하는 빌미를 갖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근본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그래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냐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뭐 협박하고 위협해서 뭐 이런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그저 우리를 무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초대교회나 오늘 믿음 가운데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결국 사탄의 역사는 잠시뿐일 거다. 결국 그들은 영원한 사망에 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힘들고 고통을 당해도 믿음을 지키면 말씀 때문에 순교를 당했더라도 오늘 상처와 고통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면 주님과 함께 믿음을 지켜가면 나중은 주님이 승리하듯 우리도 승리할 것이고 주님과 함께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믿음을 지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목적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와 함께 승리할 것입니다. 주님이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영원한 깊이가 없는 그런 무적행위에 꽁꽁 묶여서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가 승리하듯 우리도 승리하게 될 것이고 지금은 고난 속에 있지만 왕 같은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주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건 언제냐, 천년이 언제냐, 거기가 어디냐를 목적으로 둔 말씀이 아니라 핵심은 그런 거로 오늘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믿음을 지키고 살다가 주님 오실 때 할렐루야 찬양하며 주님을 맞이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왕 같은 제사장이 되라는 말씀, 이 말씀에 오늘 또 힘과 용기를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영역이 부족하고 또 공부가 부족해서 이 말씀의 뜻을 다 전달할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사탄은 결국 멸망할 것이며 주님이 승리하듯 우리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주님 오시던 기뻐 반겨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종래에는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갖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해석이 어렵기 때문에 정말 곤혹스러울 때가 있어요. 또 설명하기가 너무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 골격의 핵심만 보자는 거지요. 큰 그림만 보자는 거예요. 하나하나 단어를 해석하기라고 하는 건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리고 짧은 저에게는 다 전달할 수가 없어요. 단 이런 사탄의 역사는 결국 어떻게 돼요? 망하게 될 것입니다. 단 전천년설이든 후천년설이든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거 다 복잡한 거 몰라도 분명한 건 주님은 오실 것이고 믿음을 지키고 살다 보면 왕 같은 세상, 거룩한 백성, 주님과 함께 거룩한 나라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행복하시고요. 또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